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자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좋은 대통령이 우리를 이끌기를 바라고 경기에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흔들리면 명장을 찾게 됩니다. 또 회사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 회사를 이끌 뛰어난 CEO를 찾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 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유능한 지도자가 이끌게 되면 그 공동체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 한 명이 그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지도자의 역량만이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 지도자를 사용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지도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에웃이라고 하는 걸쭉한 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사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능력을 바라보았을까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제 한 챕터가 지날 때마다 한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통치가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 챕터를 이어주고 있는 시작과 끝 그 사이에는 한 인간 지도자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사는 단순히 실수를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란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수잖아요. 근데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죄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힘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힘이냐? 그것은 이 죄를 행하게 되면 그 끝이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그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알면서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참 이상한 힘입니다. 에우스로 인하여 80년간 평안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평안했죠.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에 마땅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즉 애굽과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세워나갔어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그 평화가 그들로 하여금 더 방심하게 만들었고 자만하게 만들었고 더욱더 그 자신들을 파멸의 길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확고하고 흔들림 없었던 그때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였음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랬기에 평화로운 이때 우리가 더 긴장하고 늘 깨어 있어서 세상과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철저히 싸우는 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그 세상과 정말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늦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반만 순종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 땅에 남겨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더라도 똑바로 믿지 않고 완전하게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문제가 터진다. 이거는 평안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몇십 년 동안은 교회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평안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로웠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고 겉으로 보기의 평화요, 임시의 평안이고 또 언제 곧 터질 수 있는 문제를 항상 안고 지냈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웃을 우상처럼 섬겼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에웃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태도와 모습과 신앙과 믿음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에웃이 살아있는 그 동안 에웃을 우상과 같이 여겼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또한 에웃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댈 것이죠.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망쳤다라고 하는 그 외침과 똑같이 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또 어떤 리더가 공동체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정말 부흥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은 지도자가 바뀌건 지도자가 있건 없건, 있을 때는 유지되고 없을 때는 흩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바뀌어도 결코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을 지키는 교회예요. 목사가 바뀌면 흔들리고, 영향력 있는 성도가 떠나면 흔들리고, 리더가 바뀌면 흔들린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는 사람을 보며 사람을 붙들고 사람에 의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 가장 눈앞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죠. 지도자의 카리스마 넘치는 영향력에 의해 말 그대로 억눌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억누르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그들이 행하던 예배와 신앙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걸쭉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는 시기가 되면서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목사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내온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한 지도자의, 한 리더의 변환되는 그 순간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사람이 바뀌면 신앙적 반발심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었지 에웃의 능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에웃이 있었던 그 이후 80년간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웃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에웃이 죽었다라고 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 사사의 카리스마적 지도, 가르침, 이끔, 그것을 의지했었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파셨다라고 하는 이 마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을 깨트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수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언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버리심이 아니에요. 이제 나몰라라가 아닙니다.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징계적 차원으로 넘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에 복종하고 있었던 때였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타협했습니다. 남겨뒀죠. 그래서 이 땅의 원주민이었던 그들로서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원망과 또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타협했지만 타협할 수 없는 분노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지배하에 들 수 있게 되었을 그때에 옛날 그때에 대한 보복으로 더욱더 잔악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했고요. 그 억압이 한층 가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들의 태만과 불신한 타협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과 그 민족들로 인해 이런 아픔을 겪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말입니다.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 우리가 그냥 숫자로 보는 보여지는 이 철병거라고 하는 이것이 이들에게는 당시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었던 큰 벽과 같은 것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전차와도 같은 거거든요. 탱크. 이 맨몸으로 그 탱크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시스라라고 하는 맹장, 이 군인 역시도 용장이고 거대한 산과 같은 장수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대적할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대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왕과 군대와 이 시스라를 대적할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절대 가운데 일어난 승리,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함임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야 승리 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건 진정한 능력이 아니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은 자만이고, 이런 마음은 그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었던 그런 마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여선지자며 사사였습니다. 사사 중 유일한 여성 지도자죠.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당시 드보라가 선지자가 되었다, 그리고 리더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큰 겁니다. 그런 그가 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에 가지고 있었던 이 남자들이 이 드보라에게 와갖고 다스림을 받고 송사를 받았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평상시 사사의 임무는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재판을 받고 또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거였고, 또 전쟁 시에는 민족의 구원자로서 그들을 이끌어 승리하도록 만드는 역할이 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드보라의 군사적 능력이나 또 그 인간적 권위, 군사적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약자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잘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시니 그녀에게 충만하여 대언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의 드보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로서의 드보라로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드보라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드보라의 약함을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자신의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된 영적 지도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참된 영적 지도자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자가 은퇴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억눌렀고 자신의 말에만 순종하게 했다는 것이요. 이건요, 가만히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세상이 말하는 이단, 교주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지도자라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는 자신만의 명확한 철학과 생각 그리고 계획을 말해야만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신뢰를 하고 따르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와 달리 우리 성도들만큼만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 그리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생각에 내 판단으로라는 주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메신저의 역할로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끄셨다.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절대적이에요. 이 절대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불변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불변하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죠.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만 명을 모집하여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낼 거고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는 분이세요. 절대적 약속.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결과입니다. 결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승리는 인간의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란 승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그 즉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절대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 승리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승리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하죠. 드보라 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바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거기에 표기된 인물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바락에 대해서 그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단순히 겁쟁이라고 우리가 격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음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도 드보라와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 역시 연약할 수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락이 이렇게 드보라와의 동행을 요구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신앙적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락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서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적 표현이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랬다라고 하기보다는 주변의 맥락, 이 말씀의 주변적 상황을 살펴보면은 바락의 이러한 요청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말씀대로 싸우면은 이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다 더 확정적인 확실한 믿음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함께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은 더 확실한 승리를 주실 거야, 보여진 사람에게 의존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바락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시죠. 다만 믿음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이 승리의 주체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론적인 승리는 불변하고 변하지 않았지만 주체적인 상황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또 반대로 아이고 이 정도 믿음으로는 부족해가니까 하나님이 날 쓰지 않으실 거야, 이런 나약한 마음이 또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바락의 이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의해 확정된 승리가 있었던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의 이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약속이 조금 변경이 되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드보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의미해요. 사실 승리의 공적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승리의 공적을 가로채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여지는 실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한 나의 지분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투자한 지분에 대한 결과물이 크다면 승리 이후의 그 결과물도 역시 내가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내가 다 했다라고 자만하고 뿌듯해하고 있죠. 나의 결과물로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들인 지분이 너무 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을 하셨을 때 바락에게 그 지분을 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부족함을 준 바락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락은 순종해요. 그래서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드보라도 함께 하는데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가 지도자의 능력인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바락인데 드보라가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바락입니다. 사사기 4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누구입니까? 드보라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바락의 용기도 아니잖아요.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승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승리는 사람에게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가? 성경은 단 한 번도 승리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오늘 드보라가 이 가나안을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연약함을 가졌던 바락이지만 그런 바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실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인가? 지도자의 능력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승리는 사람에게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가?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옴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지도자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그런 지도자와 리더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며 승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좋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도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